시편 106편은 앞선 시편 105편과 함께 시편 제4권을 결론짓고 있는 시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인격에 기대어 구원의 약속을 하루속히 이루어 주시길 간구하며 큰 확신 속에 끝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시편 5권의 주제와 연결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시편 제4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며 바르게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 새로운 경험, 새로운 느낌에 대해 묵상해 왔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절망의 시간을 보내면서 저절로 성찰하게 된 신앙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의 행하심과 미리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그 안에서 끝까지 소망하며 인내했던 자들이 경험할 수 있었던 참 하나님에 대한 인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너무나 쉽게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무감각해집니다. 그러나 시편 106편은 성경을 통해 전승되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인격과 우리의 삶에 친히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그런 연약함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편 106편의 본문을 통해 시편 제4권의 결론과 메시지에 대해 묵상해 봅시다. 1절에서 5절은 시편 106편의 시를 시작하는 도입부로서 이 시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 제4권의 주제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관련하여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주제에 맞게 1절에서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는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포로 귀환이라는 시점에서 본다면은 시편 제5권의 처음 시인 시편 107편의 도입부이기도 하며 5권의 여러 시들에도 동일하게 인용되는 구절이기도 하죠. 또한 이미 시편 100편에서 마치 포로 귀환에 대한 예레미야 33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듯한 기쁨에 대해 말하였던 것처럼 지금 시편 4권의 결론부에서는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던 우리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 앞에 온갖 악을 행하고 불순종하였을지라도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은 사람의 연약함을 아셔서 한 번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당신의 약속을 스스로 이루어 가고 계심을 확신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의 말씀은 앞선 105편에서 기억하듯이 이들을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주의 율례를 지키고 율법을 따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을 이어받아 마치 이에 시편 106편의 3절에서 5절의 말씀은 응답하고 반응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다시 말해 시편 105편에서 말한 주의 율례를 지키고 율법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정형화되어 있는 법도를 따르는 것이라기보다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대로 공의를 지키며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으로 바로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혼돈과 어둠과 공허함으로 산산조각난 것을 다시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시편 1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묘사하면서 이들이 받을 복에 대해선 철에 따라 열매를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형통함으로 비유하였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때에 따라 나무가 그에 알맞은 열매를 맺듯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때를 기다리며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마르지 않는 잎사귀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돌보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가 맺어지는 그 약속의 때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특히 시편 제4권에서 거듭 강조하는 것은 우리에게 찾아온 고통의 시간들이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찾아온 결과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인격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이루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어지는 6절부터 4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한 반성적 자기 성찰과 함께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인격 그리고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말합니다. 시인은 앞선 시편 105편의 말씀을 통해 나타난 약속에 성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대조하여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도 옛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우리 선조들과 다름없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음을 성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부터 12절은 앞선 시편 105편에서 강조하였던 출애굽 사건의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에 초점을 맞추었던 105편의 시와는 달리 얼만큼 우리가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는지를 반성적으로 성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자유를 얻기 위해 간절히 부르짖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하셨지만 눈앞에 보이는 것은 막다른 드넓은 홍해바다, 뒤에는 쫓아오는 애굽 병사들로 인해 현재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시편 106편의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기이한 일을 펼치셔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일을 상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제서야 또다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바다를 건너고 난 후 광야 생활의 고단함을 직면하니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전의 불안과는 다른 잠시 이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로부터 해방되고 나니 찾아오는 공허함과 막막함에서 오는 하나님에 대한 망각입니다. 이 망각은 이전에 자신들을 살리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보다 현재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절박함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 결과 이들의 영혼은 점차 쇠약해지면서 개인의 욕심과 탐욕에 눈이 멀어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상관없이 더욱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자신의 욕구대로 행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며 지금까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들을 이끌었던 리더에 대한 불만과 질투로 인해 사람과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의지할 대상을 스스로 창조해 내기까지 하죠. 이처럼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노예 생활에서 구출해 주었더니 자유로운 몸으로 경거망동하고 무분별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 악행을 하던 이스라엘은 23절부터 31절을 보면 모세와 비느하스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건 사람들의 중보기도와 또다시 바르게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들은 겨우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사모하는 자가 어떻게 자신과 이웃을 복되게 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무분별하고 무질서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함을 자기의 뜻대로 행하려는 사람들은 마치 모세가 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살아가던 한 사람을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망령되게 만들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앞선 시편 104편에서 다루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 안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호 의존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 파편화된 채로 혼돈 속에 살아가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성경에서 표현하기로는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느낌을 잃어버린 백성들은 그 악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음란함과 비윤리적인 제의적 행위를 하는 이방신을 숭배하며 인간의 생명과 존엄에 대한 가치가 바닥이 되도록 하는 자기 파괴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우상 숭배를 금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이고 탐욕에 눈이 먼 우상 숭배는 이렇게 윤리가 사라지고 파괴적이며 무질서한 혼돈을 만들며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여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한 느낌을 사라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에 시편 106편 44절부터 48절을 통해 시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마다 그들이 받는 고난을 살펴보아 주셨다. 그들을 위하여 그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으며 당신의 크신 사랑으로 뜻을 돌이키시어 마침내 주께서는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들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도록 하셨다. 주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러 나라에 흩어진 우리를 모아 주십시오. 주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주 이스라엘 하나님, 영원토록 찬송을 받아 주십시오. 온 백성은 아멘하고 응답하여라.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인격이 우리 인간의 악함을 보시고 심판을 하시려다가도 우리의 고통에 주목하시며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기에 쉬지 않고 우리를 영혼까지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현재 자신들의 공동체가 처한 상황을 과거의 선조들처럼 잘못된 길로 가긴 하였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에 기대어 구원에 대한 소망과 확신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시편 제4권의 모음집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이 말해주고 있는 신앙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약속을 스스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더욱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오늘날로 생각하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지요. 시편에서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맞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 다시 말해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낼 수 있도록 품으시며 때에 따라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돌보심을 말합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날 성령과 함께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떠십니까? 혹시 고난 가운데 시편을 통해 위로를 받고자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다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워 살피시고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목소리 하나와 작은 신음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약속에 성실하시기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반드시 돌보시고 구원하시며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때를 반드시 맞이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를 함께 기대하고 소망하며 힘든 시간들 가운데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하시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